김종현 집사입니다.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돌려드립니다. 아무것도 아닌 저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자녀 삼으셔서 주와 그리스도 교회로 인도하시고 또 이 자리까지 서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의 말씀 보니까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저를 택하시고 또 저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저에게 믿음으로 다가왔습니다.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부르셨으면 얼마나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라는 생각들을 해보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고난,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제 인생의 놀라운 변화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모태로부터 교회에 다녔습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 열심히 하고 또 교회 나가서 봉사도 열심히 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신앙생활인 줄 알고 그것이 믿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하나님을 만난 것은 차이가 너무도 컸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것은 예수님을 만난 것은 예수님과의 생명적인 관계가 시작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을 보니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습니다.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죽었을 때 비로소 싹이 트고 자라고 열매 맺는 것 같이 영적으로도 제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 비로소 저는 다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거해서 자라갈 수 있고 열매 맺을 수 있는 새로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결코 이전과 같을 수 없습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하시는 never be the same입니다. 생명이 있는 사람이 생명이 안 자라갈 수가 없는 것이죠. 생명이 자라가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것이 이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의 삶과 오늘의 삶이 달라야 되고요. 작년의 삶과 올해의 삶이 달라야 되고, 그리고 10년 전의 삶과 지금의 삶이 확연히 차이가 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었는데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다 그러면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됩니다. 정말로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지, 혹은 내 안에 생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생각, 내 계획, 내 고집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서 자라고 있지 못한 건 아닌지 우리는 반드시 점검해 봐야 됩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봉사하는 것과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것, 생명적인 관계가 형성된 것은 다른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로고스의 말씀이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그 말씀이 나에게 가슴에 부딪혀 오고, 그리고 그래서 그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 되어서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고 나의 삶을 다스리고 지배할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알고, 그리고 비로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부딪혀 올 때 비로소 구약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였지만 아브라함에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었을 때 아브라함이 떠났던 것 같이,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하나님 지금 말씀하실 때 우리가 떠날 수 있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그 생명적인 관계, 생명적인 만남이 형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지금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 같이,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던 것 같이, 동일하게 지금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가운데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생명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면 바로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그 은혜와 그 역사들이, 사도들에게 나타났던 그 역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를 사모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 구원을 위해서, 그 생명을 위해서 우리는 정말로 우리의 생명을 다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이 세상에 보이는 싸움은 육적인 싸움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이라는 존재는 우리가 구원받는 것,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을 사단은 가장 싫어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과 같이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과 같이 이 우리 대적 사단 마귀의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지금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탄이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구원의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6장 17절 말씀을 보면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되고 예수님 하셨던 일들을 우리가 똑같이 할 수 있는 그 은혜와 축복과 그 자격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러면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어떤 것인지 몇 가지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에게 주신 축복 중에 하나는 기도의 축복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 보면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데 말씀대로 가보면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말씀대로 기도할 때,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예수님 안에서 기도할 때 그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열매 맺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축복으로 이어지는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받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받은 축복들은 회개의 축복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회개할 때 날마다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늘 말씀하시는 새 도화지. 그렇습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또 다릅니다. 어제 내가 다른 모습일지라도 오늘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늘 날마다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을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불의의 소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안에 있는 막혀있는 이 죄악들을 예수님께서 완전히 해결하신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회개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왜?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습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과 온전한 만남, 온전한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회개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와 축복들을 우리 삶 가운데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우리가 받은 축복은 승리의 축복입니다. 에베소 6장 12절 말씀을 보면 우리 이 땅에 속한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사탄은 틈만 나면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영적인 불화살을 우리 가운데 쏘고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입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절대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 힘과 노력으로 해보려고 하지만 싸우려고 하지만 이것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 영적인 싸움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또 축복은 역전의 축복입니다. 상황을 역전할 수 있는 축복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어려움과 또 어떤 고민과 또 해결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우리 상황보다 크고 상황을 이길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건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 앞에서 우리는 이제는 우리의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와 또 해석이 달라지게 된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과거에는 어떤 상황, 어떤 고난이 닥쳤을 때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구원받은 뒤에는, 예수님 영접한 뒤에는 어려움이 생겼을 때 이제는 우리의 삶의 자세가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허락하셨을까? 이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우리의 관점이 달라지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상황을 보게 될 때, 그때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할 때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될 것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네. 고난 안에서 불평하면 우리는 소망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그 고난을 붙잡고 기도할 때 내 안에 있는 어려움들, 문제가 크면 클수록 오히려 더 큰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이 영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는 것 같지만 그것을 내가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역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과 고난마저도 그것이 나의 것이 아니고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역사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 일하심을 볼 때 하나님과 관계가 더 친밀해지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놀라운 영생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예비해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통치하시고 예수님이 다스리시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백성된 자녀된, 이제 눈물과 슬픔과 아픔이 없는 사랑과 기쁨과 행복이 충만한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예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괜찮아의 신앙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고 가는 수많은 문제 가운데서도 우리는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을 예수님이 예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이 땅의 것들을 우리가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예비하신 그 나라를 바라보고 오늘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받은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들을 날마다 누려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주인으로 모셔야 되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마가다라 합방의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셨던 것 같이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개인의 인생 가운데서도 그 성령님을 뜨겁게 만나는 그 은혜와 그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성령님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주인이 되셔서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주와 그리스도 교회에 인도함 받고 또 매주 또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제 안에 많은 소망들이 생겼고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은혜들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1월 달에 목사님께서 누가복음 14장 25절에 35절 말씀으로 예수님이 기대하는 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셨는데요. 그때 요한 웨슬레의 세컨드 블레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 웨슬레가 이 세컨드 블레싱을 통해서 한 사람의 인생이 변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기독교의 역사를 바꿀 수 있는 그 놀라운 그 출발점이 요한 웨슬레의 세컨드 블레싱을 통해서 시작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 가운데 강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님, 저도 주님께서 어떻게 제 삶을 이끌어 가실지 모르지만 정말 그 은혜, 요한 웨슬레가 받았던 그 은혜, 세컨드 블레싱 은혜를 주님 받기 원합니다라는 기도를 그때부터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월 달에 또 전적 드림의 삶의 제목을 가지고 목사님께서 또 말씀을 주셨고요. 그리고 3월 달에는 또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말씀들, 그리고 4월 달에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신 성령님에 대해서도 설교를 하셨고,
또 5월 달에 전부를 드리게 하는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떻게 이 전적 드림의 삶이 가능할까? 어떻게 전부를 드리게 하는 복음, 이런 삶이 가능할까? 저도 많은 노력을 했고 정말 많이 애쓰고 했지만 작심삼일이었습니다. 제 힘과 제 노력으로 하려고 했지만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고, 오히려 그런 제 자신의 나약함들 때문에 좀 힘들어하는 제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예수님이 저를 이끌어 가시는 그 삶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도 정말 요한 웨슬레가 받았던 그 은혜, 세컨 블레싱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는 제 삶 가운데, 제 일터 가운데 그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한 6개월 이상을 계속 그렇게 기도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작년 11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가 일하고 있는 사무실에 오셨습니다. 제가 굉장히 힘들 때였습니다. 회사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로 인해서 중압감들이 있었고, 또 인간관계 가운데 어떤 실망감으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한 2주 동안 심한 두통으로 제가 굉장히 어려워서 정말 이대로는 계속 지내기가 힘들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심중에 그런 어떤 영적인 외침들, 영적인 갈급함들이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정말 삶의 어떤 제 삶의 돌파구가 필요하다라고 그런 그 갈망함들이 제 안에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제 사무실에 찾아오셔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많이 힘들지? 라고 제게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예, 주님 많이 힘듭니다. 왜 힘든지 아니?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말씀드렸을 때 예수님께서 나는 정말 너의 삶의 주인이 되길 원한다라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저에게 나는 정말 내 삶의 주인이 되길 원해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가 주님, 제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부족하고 연약한 제 모습이지만 주님이 받으신다면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주님, 제 삶에, 제 인생에, 제 시간에, 제 재정에, 제 일터에, 제 만남에, 관계에, 또 제 가정에, 모든 것에, 모든 영역에서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제가 그날 주님께 고백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 고백을 한 뒤에 제 마음에 부담이 사라졌습니다. 기쁨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일어났는데 두통이 사라졌습니다. 한 2주 동안 심하게 저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그 두통이 사라지고 제 안에 자유함과 평안함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금요 철학기도 때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제 환도뼈를 치셨습니다. 저는 잘 알지 못했습니다. 어떤 전류가 흘러서 제 몸을 감전시키는 듯한 그 느낌들이 제 환도뼈부터 시작해서 제 온몸에 그런 그 강력한 전류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주에 금요철야 때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어떤 강력한 힘이 제 팔을 떠받치고 있었습니다. 제가 팔을 내리려고 해도 내릴 수가 없는 강력한 힘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제 뒤에서 제 팔을 강하게 밀었습니다. 그래서 제 손 모양이 기도하는 손이 되었습니다. 누군가 저를 위해서 강력하게 중보 기도하겠다는 사실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저를 위해 중보하고 계셨고
또 제 뒤에 누군가 저를 위해서 중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일날 통성기도 시간에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있는데 제 손바닥에 어떤 강력한 에너지들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양손에 어떤 큰 힘이 손바닥 가운데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강한 에너지를 어떤 드릴 같은 것이 또 뚫고 지나가는 것들을 제가 너무도 생생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의미가 어떤 것인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목사님과 말씀을 나누는 중에 목사님께서 제가 체험한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제가 비로소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또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음을 예수님께서 저에게 직접 이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라고. 그리고 이제 집사님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도구로 예수님 원하시는 삶을 사세요라고 그렇게 권면해 주셨을 때 제가 예전 같았으면 아마 그 말씀이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것입니다. 근데 저는 그 말씀을 듣고 감사했습니다. 행복했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전데 왜 많은 사람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만나게 주셨을까? 아마도 제가 우둔하여서 많은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주셨는데 제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마 직접 그런 어떤 영적인 경험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정말 십자가에 죽었음을 알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라고, 또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라고 저에게 영적인 체험을 주신 것입니다. 너무 감사드렸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런 주님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는 그 무한 갈망의 법칙입니다. 목사님 늘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하고 하나님 끝없이 갈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갈망이 곧 믿음의 크기이고 갈망하는 만큼 하나님을 만나 주신다고 말씀하셨기에 저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라고 늘 기도했었습니다. 그런 정말 저에게 주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강하게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정말로 말씀들이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 안에 영적인 자유함들이 있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그 말씀이 제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믿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그전에는 불가능하게 느껴졌던 것들이 이제는 그렇구나,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하시면 가능하지,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하시면 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들이 제 안에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진정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제가 다시 만난 그 이후로 하나님은 더 강한 은혜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또 물으셨습니다. 네가 날 사랑하느냐라고 주님이 저에게 물으셨을 때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드렸고,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또 고백은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라는 그 고백을 주님이 원하셔서 제가 그 고백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나누었던 그 구원받은 자의 그 은혜와 축복들이 조금씩 제 삶 가운데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들을 제가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것의 출발은 예수님을 제가 다시 만나고 정말 예수님을 제 모든 영역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기로 그 결단하는 순간부터 저에게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주와 그리스도 교회에
인도함 받으면서 그런 기도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주님, 한 2년 정말 좀 훈련받고 싶습니다. 그러면 뭔가 좀 이전과는 다른 어떤 삶의 열매들이 나타나길 원합니다라는 그 기도를 우리 교회 인도함 받으면서 제가 기도했었습니다. 근데 지나고 보면 정말 2년이었습니다. 딱 2년 지난 뒤에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그렇게 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어요. 너무 놀랐습니다. 2년 지난 뒤에 알게 됐죠. 그렇구나. 제 기도를 다 듣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정말 저와 우리 주의 그리스도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리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계속 심고,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입으로 선포할 때 그 말씀 그대로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에게 심겨진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말씀 그대로 선포할 때 그 말씀이 우리를 통하여서 또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정말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은 신부의 삶입니다. 그 신부의 삶도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를 통해서 신부의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게끔 저와 또 성도님들의 삶을 주님께 한번 드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삶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내 앞에 닥친 고난과 어려움이 너무 커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어려움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더 큰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면 됩니다. 그러면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또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리고 이를 지어 계획하시고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주체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리면 됩니다. 이를 지어 성취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서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일에 쓰임받는 저와 그리스도 교회 모든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입니다.